책임 있는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함께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제 단체 카톡방에 공지가 된 것처럼 오늘 주일은 바베큐 주일입니다. 얼마나 들뜨는지 저도 막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빨리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우리 밭에 있는 채소를 또한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삶을 나눌까,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처음 마음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첫 번째 든 생각은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선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작은 것들이 함께 모여서 큰 것들을 이루고 나누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며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가 우리 장로님과 또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 그래도 교회에서 준비해서 한 번에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제 참 바빴어요. 어제 교육부서 아이들도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또한 고깃간도 가고 또 아내는 뒤에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과 쑥갓을 따다가 아주 어제 저녁에 또 씻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안교회 더욱더 복되게 귀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6월달이 되었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또한 봄도 지내오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여기까지 오셨기에 우리가 왔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주안교회 모든 분들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으로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로서로 축복해 주시고 서로서로 힘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책임 있는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한 번 더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6월 3일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5년이 될지 또 지금처럼 짧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방향과 정신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7번째 맞이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죠. 대학생 때 생각을 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갖고 분노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이제는 달라지겠지. 이제는 진짜 새로워지겠지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기대와 실망의 시간을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반복해 오며 대한민국이 걸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 선택에 참여합니다. 단순히 지도자의 문제, 단순히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부터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선택 앞에, 중요한 선택 앞에 서야 합니다. 저도 참 정치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에 대해 말하면 교회가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오늘까지 계속 시간을 보면서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는 몇 교회와 목사님들도 계셔서 저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카톡방 안에서도 어떠한 정치 얘기를 저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원칙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누면 그때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의 정치적 언행으로 잘못된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싸우고 교인도 나가고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당, 야당, 기타 당까지 지지하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색깔을 강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넥타이 색깔을 보니까 의도치 않게 어떠한 당을 지지하는 듯한 넥타이를 했어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도 맬 수 있고 빨간색도 맬 수 있고 다 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괜히 오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없고 다수의 의견이 내 의견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일에 침묵하고 회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실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분별하며 행동해야 할지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 땅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바른 기준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같이 고백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아멘.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할까? 아니, 단지 선택을 중요한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기준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미가서를 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로 제일 먼저 공의를 행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행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미가에 의하면 그들은 공의를 미워하였고 정직한 것을 굽게 만들었다라고 3장 9절에서 기록합니다. 즉 올바른 것을 그르쳐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재물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인권을 탄압하는 불의한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미가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지금도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물을 호기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바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 공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 열매를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 예물을,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여러분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라리 빈손으로라도 정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기쁘고 선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단지 법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기도, 어떠한 분별력이 가져야 됩니까?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정책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나온 그 사람들이 과연 정의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꼭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준이 있는데요. 정말 저 사람이 저 대통령이 된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의로운 정책들을 할 수 있을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하고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과 제도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를 꼭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정의가 무너질 때 공동체 전체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5장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리게 된 원인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그 땅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상류층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고 포도원과 밭이 저당 잡히고 심지어 딸과 아들들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정의가 무너진 공동체의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세울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성함이 인자예요. 오인자. 또 많은 인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헤세드, 이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세요. 이 말은 단지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실행할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양교회 모든 믿는 자들은 더욱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우리 교회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그들을 비난하는 일을 삼가시고 또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일종의 긍휼입니다. 교회의 분란이 끊이지 않고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부터,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 헤세드, 이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친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거 후보자들을 바라볼 때 단지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인자가 보이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벽보를 보면서 얼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얼굴들 잘 보고 그 후보자들 얼굴들 가운데 인자가 있는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무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세요. 제가 장로님이 선거 운동하는 거 정말 많이 이동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화요일인가요? 오후 한 5시 반쯤에 저기 파리바게트 옆에 있는 사거리에서 한 남자가 너무나 음악에 맞춰서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장로님 같은데 가까이 보니까 정말 장로님이에요. 근데 음악에 맞춰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방긋방긋 웃으며 막 이렇게 하고 하트도 날려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율동도 잘하시고, 와, 멀리서 봐도 인자의 모습이, 그 긍휼과 자비와 친절의 모습이 너무나도 느껴져가지고 내가 만약에 유권자라면 저분을 뽑겠다, 이게 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인자,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약을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갈등을 조정하고, 이 나라 얼마나 나눠졌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도 보시고, 적대하는 이웃을 배제하기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정치적인 이견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가족들 안에도 정치적 이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 세대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바라보시고 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적이야 하며 적대시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시 갈등하고 있지는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교회가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들이 SNS를 하면서
너무나 입에 담지 못한 용어를 쓰는 분도 봤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목사님 교회에서 나가세요. 라고 쫓겨난 목사님도 봤고요. 나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면 나간 교인들도 봤고요. 얼마나 힘든 모습들을 많이 봤는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3일 뒤면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제 더 새롭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장 있어야 할 것들이 바로 인자인 것을, 긍휼인 것을, 자비인 것을,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의와 사랑을 베풀지라도 그 속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남이 모르게 해야 되고 남 앞에서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성을 혹시 아십니까?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숨겨준 코리 텐붐이란 여성을 알고 있을 거예요. 코리는 유대인을 숨겼다는 이유로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잃고 고난을 겪지만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출소 후 여인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다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마음을 간증을 합니다. 귀한 고백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없이는 감옥도 지옥이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선한지 깨닫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신처럼 여길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겸손은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겸손한 자들이 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대해 말할 때는 정말로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지나치게 세상의 앞에서, 세상의 핍박 앞에서, 세상의 그런 말 속에서 지나치게 침묵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편향적으로 개입을 하고 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어떠한 정당을 대변하지를 않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다른 당을 대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누구와도 정치적으로 결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정치 권력을 비판하셨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행태에는 거룩한 분노의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권력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해야 할까요? 물론 저는 사전 투표를 통해서 먼저 선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를 보고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 소문,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뉴스들을 매일 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실을 기반으로 공약과 정책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나 이미지, 구호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후보가 어떠한 정책을 말하고 실천하려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보시지 않고 무작정 찍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정책들이 과연 가난한 자, 어린이, 노인, 이주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사전 투표를 할 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투표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온 가족인 것 같아요. 그 가족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았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개를 동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매뉴얼들이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약자들을 위해서도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관인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관인들 보니까 멍 때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투표의 용지도 확인해야 되고 숫자도 바르게 개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가 참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공정하고 모든 이들에게 잘 투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름을 품고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주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는 바뀌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선거가 끝나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히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정치에도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선거가 단지 한 명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땅에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